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죠. 말씀을 언약으로 믿으라, 언약으로 받으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지금 대신방을 놓고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요. 저희 이제 교구에 이제 전화를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분은 많은데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주셨던 여태까지 기도했던 기도 응답을 두고 준비하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아직 마음속에 안 담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이 대신방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또 전 성도들에게 언약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처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 지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언약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이해할 만한 믿음이 그래도 있어 보이고 배경도 있어 보이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라도 있어 보이는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 강서쪽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다시 창세기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이때 주신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 보고 성취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은 이미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리니 말씀하시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17장 4절에 보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녀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나이는 이미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축복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놓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시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릴 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가득하게 된 것은 그 복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는 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복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너를 통하여 열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의 가장 큰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이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겠다고 계속 언약의 백성으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땅에 대한 얘기하셨어요. 가나안입니다. 누가 오실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의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그 땅의 주인이 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와 온 열방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 우리가 보게 될 세계복음화의 비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세계복음화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어떤 시간표를 걷게 될까요?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있죠?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오죠. 야곱, 그리고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 이후에 무슨 시기를 걷습니까? 애굽 노예 시기를 엮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하고 그 다음이 광야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 광야의 끝은 어디라는 걸 알고 있죠? 가나안이에요. 결국 가나안은 정복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의 시간표, 형과 적이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라반 삼촌에게 오랜 시간을 속고 오랜 시간 돌고 돌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또 요셉은 총리대가 되어 갔지만 그 후손은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그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신방 날짜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잡으셨던 언약, 후대 가정복음화의 언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되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할 것 같이 갖고 있는 나의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대신방을 받자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에 더 매여 있냐? 지금 내가 있는 시간표. 내가 출애굽의 시간표인 것 같나요? 아니면 광야의 시간표인 것 같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애굽 노예의 시간표인 것 같나요? 지금 내가 도망하는 야곱과 같은 도망자의 신세인 것 같나요? 아니면 지금 노예로 있는 요셉의 시간표인 것 같나요? 아니면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요셉의 시간표인 것 같나요? 본인의 어려움 막혀있는 시간표에 다 묶여 계세요. 그래서 사람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멘하여 순종하고 대신방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루실 가나안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 후손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그 후손의 언약의 후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시간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지금 사람과 환경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린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성취하실,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안 될 거.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의 시간표, 내가 원했던 시간표에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는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시간표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에 매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떤 상황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에서 나는 이 문제는 제외된 것처럼, 이것은 절대 안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은 그냥 제가 무슨 얘기도 들었는데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포기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행하는 분이고 실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세요. 실행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냐,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난 말씀이지만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라.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방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가 하는 말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담임 목사님이 가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 목사님을 보내시고, 우리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신방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고넬료의 이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떤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방과 열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열방과 열국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유대인이겠죠. 그들도 이방인들에게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며 이방인에게 세배를 베풉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믿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열방과 열국의
이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작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냥 말씀으로 읽었지만요.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큰 일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에 여러분께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게 된 이 구원의 큰 일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막혀있는 담처럼 있는 게 큰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잡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도 없는 그리고 이미 늙어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요 계속 약속하셨는데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비웃으면서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서 결혼했나 봐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둘 다 비웃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웃음을요 참 기쁨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도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선포된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선포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대신방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면장을 놓고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사면장이라는 기도 제목이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리 정말 모든 교회에요 전송도가요 있는 현장에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기도했던 가정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작입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 내가 정말 막힌 담처럼 현장의 문도 열리지 않고 가정의 문도 열리지 않고 교회에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응답의 사인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종하며 여러분께서 대신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준비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빨리 날짜를 정해서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미리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도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크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 더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신방 대원들도요 담임 목사님도요 그리고 교구 담당자들도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내실 수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내시고요. 그리고 빨리 지금 기도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다면 자녀들, 또 하나님 현장에 기도하셨던 분 있다면 현장의 기도, 아니면 내가 사역자라면 사각지대들 있잖아요.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연락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도 내시고 빨리빨리 순종하면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 대신방 받고요.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날이 있나요? 40주년이에요. 하나님께서 40주년에 정말 가장 큰 일을 행하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장성하고 그럴 법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닌 강서쪽에 우상장사하던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 성취되는 현장을 언약으로 잡습니다. 유대인처럼 말씀은 있지만 열국과 열방이 돌아올 것을 것에 대한 약속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성취하기로 약속하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대신방에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0장의 약속 성취로 구원받은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행하시기로 선포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도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견고한 진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을 묶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교회 40년을 앞두고 대신방을 통하여 큰 응답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